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을사년 계속 제가 주제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을사년에 조금은 특별하고, 변화가 많은 일주들. 그러니까, 을사년에 내가 작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변화가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일주들 세네 가지 정도만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매년 똑같은 주제로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게 순서가 뭐 작용이 강하다 안 강하다, 작용력이 강한 순서대로 일주별로 뽑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일주들이 있다는 보기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주별 운세할 때 많이 했지만 천충지충 운이 되는 거죠. 천충지충운은 을사년이니까 아무래도 신의 일주가 되겠죠. 신의 일주, 천충지충운 되죠. 천충지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천간지간이라고 하는데, 천간과 지지가 모두 충이 된다. 천간의 정신적인 부분, 천간은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을 관여하고, 지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갈등을, 시련을, 그런 것들에 부딪히는 운이 지지의 운이다. 천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 천간이 충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충은 땅의 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충지충이 될 때 을사년에 을신충으로 가고 사해충으로 가니까 신의 일주가 천충지충에 해당한다. 그래서 천충지충은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무작정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극지충 뭐 이것도 같은 의미로 쓰는 거고요. 간전지전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고요.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천간, 간전지전,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변화가 아닌 급격한 변화, 스트레스, 그에 따른 오행으로 인한 변동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을사년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 이게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천충지충은 세운과 내 일주에서 들어오는 천충지충이 꽤나 큰 작용력이 큰데 직접적으로 오는 기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오는 기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들은 그런 충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오는 세운에서 왔을 때가 더욱 크다. 그래서 신의 일주들이 조금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는 봅니다. 이 천충지충은요,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충의 중심은 뭐냐 하면 나쁘다 좋다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계기점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죠. 충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인데 천간과 지지에 같이 오는 것이니까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어쨌든 갑작스럽게 오는 충이라 함은 다시 말하면 내가 돌아보거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간과 지지에서 같이 일어나니까 한쪽에서 뭐 지지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작용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변화의 폭이 큰 해가 언젠가 봤을 때는 이럴 때 천충지충의 운이 좀 많을 것이다.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뭐 내가 뜻하지 않는 변화든 뜻하는 변화든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인데, 물론 뭐 사고나 질병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한 간제로 고생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충의 작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 어떤 갈등, 이런 기로에 서 있고 고민하고 있다 보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변화한다면 상황이 반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때 오히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천지층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그동안 대인관계 때문에 송사에 휘말려서 계속 긴 시간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은 천천지층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송사가 해결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 기점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무탈하고 별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럴 때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다녔던 뭐 직장에서의 퇴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퇴사로 해서 내가 뭐 바닥을 치는 것보다는 이내 또 다른 삶으로 해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뭐 사업에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내가 뭐 서울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서울에 살다 부산으로 간다든지 큰 변화를 말하는 거죠.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제2의 고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천천지층운에는 이성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가정을 꾸리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이런 운도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물론 질병이나 사고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충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원론적인 얘기 말고 천천지층에 내가 오늘 일어나는 변화는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재성에 의한 변화 이동이 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 전공이 바뀐다든지 뭐 또는 직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든지 새로운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변화로 넓게 봐서는 보인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천천지층 신의 일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복음은 을사년이니까 똑같은 을사일주. 복음은 똑같은 을이 들어왔다 해서 복음입니다. 엎드릴 복자에 신음할 음자 이렇게 썼어.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오행, 그때를 복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복음을 굉장히 무섭게 치부하죠. 안 좋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엎드릴 복자에 신음하니까 엎드려서 신음한다. 내가 앓는다. 힘든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 자체도 그렇고 좀 안 좋게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복음의 운이 흉이 강하다는 것들은 거부할 수는 없어요. 흉의 운이 강하다는 것들은. 하지만 제가 임상을 해보니 그동안 꽤 오랜 시간 상담을 해보니 복음운일 때 큰 권력, 큰 명예를 얻으신 분들도 많더라. 몸의 구성을 따져서.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라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흉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길에 조금 중점을 두고 얘기해보자 한다. 복음은요, 엎드릴 복신은 할신 음자잖아요. 다시 표현하자면은 내가 어떤 고비로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긴다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쉼없이 달려왔던 시간에서 어떤 휴식기를 가지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급하게 앞만 보고 살아가고, 또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해오고, 뭐 같은 환경이든 어떤 누구 잣대를 같은 생활 습관이든 이런 게 맞춰가다 보니까 지쳐있다고 했을 때면 이 복음운에는 내가 조금 더 잠시 돌아보고 내가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복음은 쉬어가라는 의미지 큰일이 닥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으니까 쉬어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구설로 힘들었다면은 이 복음운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가 됩니다. 결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힘든 거죠.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모략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오히려 복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그 인연이 정리가 된다면은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개운법은 뭐냐 하면 평정심을 갖는 거거든요. 자, 쟁제운에는 똑같은 을사일주면 쟁제잖아요. 쟁제운에서는 그 상황을 내가 제압을 한다든지 제압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운에서는요, 그 운을 내가 제압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쟁제도 되지만 쟁제보다는 복음운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복음운에서는 이걸 내가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군비쟁제든 그런 운에 있을 때는 내가 투쟁을 해야 돼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상황에 의해서 뺏기기도 하지만 복음운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또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공망동하지 말고 또 조금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복음운을 가장 무난하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가치나 뭔가 새로운 변화, 개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우선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낚아챌 수는 없는 거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복음문에 자기 일에서 자기 분야에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전문직 쪽에서 전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더라. 복음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욕심이에요. 사업체를 늘린다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든가 그런 거예요. 건강을 또 자만해서 몸을 막 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을 그대로 받게 된다. 어쨌든 복음에서는 을사일주들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보다는 그 시작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 또 내후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내후년에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은 것이다. 복음에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 전공을 살리는 곳에 집중을 하면 그 안에서 내가 큰 권력이나 큰 신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천합지합이 있는데 제가 천합지합하고 끝낼까? 천합지형까지 할까 했는데 일단 천합지합 설명해 드리고 천합지합은 이 경호도 될 것이고요. 경호일주. 경신은 천합지합으로 가야 되나? 일단 경신도 합의되니까, 이렇게. 경호나 경신이나 천합지합으로 간다. 천간도 합의되고, 지지도 합의되고, 천합지합이 돼. 천합지합이 될 때는 천합지합이 재밌어요. 천합지합이 들어오면 뭐 합거한다, 묶여서 못 쓴다, 뭐 여러 이론이 많잖아요. 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주가 천합은 되죠. 당연히 금극목을 해서 재를 끌어당깁니다. 그죠? 재성에 대한 내가 합을 하니까 이성의 합도 될 것이고 다 돼요. 근데 천합해서 합거가 안 돼요. 합거가. 천합을 해서 합거가 돼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합거해서 묶여서 못 쓴다. 뭐. 합해서 도망가 버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원국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기를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없다. 천합은 되지만 합거는 되지 않는다. 자, 묶이거나 취하거나 그죠?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거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곡을 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죠. 그죠? 어쨌든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끌림, 합이라는 거는 끌어온다, 당긴다, 집착한다, 이런 것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천합지합이 되는 경우나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오행에 대한 집착은 피해야 되죠. 왜? 내가 당연히 끌어오는 건데 이게 바라만 보고 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집착은 피해야 된다. 왜?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 사주는 뭐예요? 조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내가 합해서 취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합을 할 때. 이게 너무 과해지니까. 자, 이를테면, 보세요. 천합지합은 뭐예요? 이성의 합이잖아. 그럼 결혼운이죠.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로의 끌림에 의해서 만났죠. 하나가 되었잖아요. 합을 해서. 묶였잖아. 근데 한쪽에 과한 애정이나 집착 때문에 인해 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 지지합은 삼합을 제어하고는 1대1 합이다 보니 변수가 많죠. 그러니까 만남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과하다 보면 이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합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합을 하고 난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재성을 끌어서 돈을 취하는 건 좋아요. 돈을 버는 거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될 것인가, 날아가는 돈이 될 것인가. 그건 나중에 운을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사업을 한다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지. 재성과 합을 하니까 당연히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요만큼만 해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 하다 보니 무리한 투자, 확장,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는 뭐 시장을 내가 잘 파악을 하고 자신에 맞는 업종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창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다. 그게 천합지합이에요. 합을 해서 끌어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천합지합은 묶여서 못 쓴다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닌데 이 이후가 문제가 된다고요. 합을 하고 난 이후가. 자, 그렇다. 합끊은 말고 뭐 취한다, 묶인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합지합이 될 때 내가 이 재성, 이 합을 취하든지 묶여서 쓸모가 없을지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천합지합하고 천합지형하고도 비슷하거든요. 해석은. 자, 마지막으로 천합지형. 천합지형으로 가면 을사니까 경인, 경신, 경인일주, 경신일주. 맞죠? 이렇게 되겠죠? 뭐 천합지합하고 뭐 비슷한 이론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합지형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골랑도화가 될 때가 조심해야 돼요. 골랑도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천합지형인데 도화가 형이 될 때, 이때가 문제되지. 이때는 크게 물론 똑같이 해석을 하지만 골랑도화가 돼서 문제가 될 때가 크다. 근데 이런 경우는 골랑도화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의미는 원국에서 일지를 포함해야 돼요. 포함해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운의 산화가 들어왔을 때 그 형살이 발동이 되거든요. 그 영향이 큰데 이처럼 일주에서 천합지형이 일어날 때 현실적으로 작용이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합지합이나 천합지형이랑 대부분 똑같은데 여기서 형의 역할이 뭐냐 하면 시비다툼이죠.
송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오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꼭 철창에 갇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속이 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재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보니까, 그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을목이라는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지지가 형살로 깨져 있으니까. 내가 중심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요? 편법을 쓰는 거죠. 선합지역은. 당연히 이성과의 만남도 되죠. 그러면 보통은 합을 하고 나서 형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만남은 되지만 끝은 좋지 않게 된다. 그게 천합지형이다. 나머지는 천합지하가 이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사년에 변화가 조금은 많다고 생각되는 일주도 몇 가지만 있는데, 많아요. 천국지합도 있고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